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처발심 자경문.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저도 장부고 그대도 장부이니 다만 닦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멀리한다. 만약 내가 도를 닦고자 하면 도가 스스로 따라온다 하였으니 만일 믿는 마음만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가 자성을 깨쳐 부처를 이루지 못하겠는가.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장원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빠른 흐름을 느낀다고 했어도 자신을 닦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세월의 흐름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를 살펴보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갖춘 상태에서 고마움보다는 불만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내가 스스로 도를 닦고자 한다면 도가 스스로 따라온다는 말씀, 우리에게 안심 주는 얘기입니다. 11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도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과 함께 마음 살피는 시간,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금강경 강의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습니다. 우악스님입니다. 색성향미 촉법과 아울러서 이 육근,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육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기관이라 인식의 뿌리, 그래서 육근이라고 말해요.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의 인식기관, 인식뿌리라고 해서 육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글로 보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근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하도 수준이 높아서 한문 토를 안 달고 그냥 한문 그대로 나눴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고 쓸 줄 알아야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아니 비설 신의 육근. 그러면 한글 봐봐요. 눈기 코 혀 몸 생각. 아니 비설 신의 즉 눈기 코 혀 몸 생각을 육근이라고 말해. 우리 모든 인식의 뿌리요, 모든 인식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요. 육경. 눈은 색을 상대하고, 귀는 소리를 상대하고, 코는 향을 상대하고, 혀는 맛을 상대하고, 몸은 촉을 상대하고, 생각은 법. 그 생각에 그 법자가 나왔네. 그 법.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고정관념 이런 거요. 고정관념. 생각의 대상으로서의 법이기 때문에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학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의미를 파악하셔야지 아무 때나 법을 진리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용은 좀 달라요.
다시 보겠습니다. 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을 육경 이렇게 말해요. 이 경자는 대상경자라. 그래서 이 육근이 육경을 상대하면서 그게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육식이라고 말해요. 눈은 색을 상대함으로써 인식세계가 형성되지요. 눈은 모양 색깔을 본다. 귀는 성, 소리를 상대함으로써 이식계, 귀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귀는 소리를 들어 감지한다. 코는 향, 냄새를 맡음으로써 비식계, 코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혀는 만미, 맛을 봄으로써 설식계, 혀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몸은 촉, 다임을 가짐으로써 신식계, 즉 몸의 세계를 형성하죠. 생각은 법, 생각의 대상을 생각한다 그랬네요. 생각의 대상, 고정관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의식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근이 육경을 상대함으로써 육식이 형성된다 했는데 이 육경을 다른 말로 육적이라고도 해요. 육적. 육경을 육적이라고도 한다. 이 도둑적자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님 세계에 들려는 마음을 빼앗는 도적이란 뜻이다. 또한 육경을 육진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든 대상은 본래 있지 않는 티끌이며 우리 중생 각자의 제도된 장치로 보일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경을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 아름다운 부처님 세계로 보는 거지만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할 때 이 중생이 봤다. 중생의 육근은 중생의 육경을 도둑 또는 티끌 이렇게 오인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중생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육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근 청정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육근 청정. 스님들 축원에도 보면 육근 청정, 아니비설신이 눈기, 코, 혀, 몸, 생각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육경을 육적이라고도 하고 육진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상에서는 육진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니 이런 말이 소용없어요. 한번 봐봐요. 우리 중생들은 이 육경을 왜 육적, 육진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가? 눈으로 색을 본다. 눈으로 색을 본다. 그 눈으로 중생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건 색이잖아요. 색. 그 육경이 육적이 또 되고 육진도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잘났다 그러면은 텔레비 보다가도 이제 침지 흘리고 보다가 이제 배우자한테 얻어 터지지. 못났다 그러면 막 관심이 멀어지죠. 색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든가 또는 빛깔까지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여성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은 자기 피부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본래 모습을 감추는 것이 화장이라 사실은요. 그러면 뭡니까? 상대 남자 눈 가리려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상대 남자 눈으로부터 이 도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경 그잖아요. 지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은 숨기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중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화장하고 나타나면 남자들이 다 속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화장해요. 입술에도 좀 바르고 얼굴에도 분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육경이 육적이 되는 겁니다. 귀도 그렇잖아. 귀, 소리, 성자. 누가 자기를 좀 비방하거나 이런 소리 들으면 막 털이 막 거꾸로 서요. 그렇지만은 또 입에 발린 소리 하지요. 번지르르 하는 소리 한번 해봐봐요. 분명히 제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상대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분명히 정신이 혼미해질 거다.
그래 번지를 하는 소리를 해버려. 야, 니 그래도 뭐지 좋다 어쩌다 그래 봐봐요. 금방 막 그냥 마음이 아주 이제 솔깃해져가지고 이제 상대가 나도 니 좋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결국은 육적이 되는 거죠. 코는 냄새를 맡는다. 향. 보통 우리 보살님들이 몸에 향수도 뿌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또한 남자 혼 빼려고 바르는 거라 그게. 그 화장품 속에도 그 향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남자들이 향수 냄새 맡으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 그 이게 육적이 되는 거라 도둑이 되는 거라 이게. 적당하게 향수도 좀 발라요. 남자 혼 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거사님들도 향수 들은 많이 바르더라고요. 거사님 이거 왜 이렇게 바르고 다니니? 그래야지 여자가 좋아하지 그래요. 그건 또 여자 혼 빼려고 또 향수 바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정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속는 거라.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보는 놈은 또 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혀는 맛에 속는 수가 많아. 그래서 입맛대로 계속 집어 먹어봐봐요. 그냥 몸에 병이 오는. 그러니까 맛이 육적이 될 수도 있다. 몸, 다임, 촉, 다임이거든요. 몸 피부는 다임을 느낀다 했는데 그럼 뭐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러면 뭐 정신이 막 빠지지. 그 다음 생각. 생각의 대상은 법이라 했어요. 생각의 대상, 고정관념.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한다 이러면 이미 자기가 형성해 놓은 생각이 있어. 옛날부터 쭉 저장해 놓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 고정관념이거든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이미 저장된 자기 생각이요. 그래서 발전성도 없고 뭐 더 이상 나아갈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 거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그럼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자기 고정관념 이런 걸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육경, 육적, 색성향미, 촉법 일반 범부 중생들은 육경에 갇히지만은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하고 이래 하다 보면 색성향미, 촉법 이것을 초월해 초연하게 생각합니다. 색성향미, 촉법 여기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끄달리지만 않으면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반 범부 중생은 이 육경이 있음으로써 괴로워지지만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이나 부처님은 이 육경 이대로를 아름답게 느끼고 육경을 초연하게 초월하게 또 사는 그런 도리를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삶이 자유분방하면서도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육근, 육식, 육경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경, 색성향미, 촉법. 아무튼 우리는 이른바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고정관념 즉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나의 상대 개념,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런 색성향미, 촉법 여기에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러한 보시가 참다운 보시이다. 색성향미 촉법에 걸려서 거기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한계적 보시요 완전한 보시가 못 된다. 무주상 보시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인데 이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은 색성향미 촉법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고정관념을 떠나서 보시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묘행무주분 제4 한글 또한 수보리아 보살은 반드시 대상에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하여야 하나니라. 이른바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기존관념을 떠나서 보시할지니라. 수보리아 보살은 꼭 이와 같이 보시하면서 자기가 보시를 한다는 생각도 내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보살이 자기가 보시를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여기 계속 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네 번째 그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범어로 단나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단나.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단나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보시의 보는 편다는 의미며 시는 베푼다는 의미다. 널리 베품을 보시라고 한다 이 말이죠. 보시에는 생각에 딴 대가를 바라는 유주상 보시가 있고
생각에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는 진실로 깨끗하고 청정한 무주상보시가 있다. 사실은 이 무주상보시라는 말만 있는데 상대해서 유주상보시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주상보시. 그렇다면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주상보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알긴 잘 알지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 무주상보시가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공주 오형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딸을 낳고 또 딸을 낳고 딸을 낳고, 저는 10명 딸을 낳고도 아들 못 낳은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앞으로는 신모계 사회가 닥친다 그랬어요. 신모계 사회가 될 것이다. 요즘도 여자에 얹혀서 사는 남자도 많거든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사도 다 여자고 전체 실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 실세가 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가서 이제 신모계 사회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죠. 2040~50년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딸을 가진 사람들, 여자들이 이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아들 귀하고 딸은 천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다 이제는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사위가 장모 집에서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김치 맛도 이게 아니고 더 맛있는데요. 그랬다가 이혼당했어요. 니 당장 나가라 이랬어요. 어디 마누라 집에 가가지고 반찬 투정하냐 이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거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인데 한번 들어봐봐요. 이제 딸 5을 둔 부모가 아들을 낳고 싶어도 못 낳고, 그런데 이제 시집은 보내야 되겠고, 살림이 그래 넉넉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첫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살림의 반을 떼줬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소박 맞지 말고 잘 살아라 하고 이제 반을 떼줬어. 그래서 둘째 딸이 또 가면서 부모님 우리도 나도 반 좀 떼달라고. 그래서 있는 재산의 반을 또 떼줬어. 그 본을 받고 세 번째 또한 재산 나도 반 떼달라. 그 있는 재산 또 반 떼줬어. 그 5번째가 갈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얘도 시집을 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이제 멀리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 옆 동네에 조금 모자란 남자한테 그냥 보내서 살림을 안 가지고 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또 인도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지 여자가 대접을 받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별반 차이가 없었죠 옛날에는. 요즘은 뭐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집에, 옆 동네라 하면 왜 시골에서는 걸어서 한 5분이나 10분 가면 또 동네가 안 나타납니까? 막 그런 좀 위치에 막내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이 막내딸은 늘 한탄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인가? 우리 언니들은 다 좋은 데 시집 갔는데 나는 아무 재산도 못 받고 덩신 같은 남자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냐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나는 부모님 집이 가까우니까 나는 막 때만 되면 가서 내가 뭘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때만 되면 친정집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는 숟가락도 가져오고, 나중에는 뭐 가져올 게 없으니까 부지깽이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어요. 그 정도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가져갈 생각만 하지 부모님 챙길 생각은 별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것도 어릴 때는 3살, 4살 때 되면 그런 생각 없지만 10살 되고 20살 되면 집착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놈 키워가 내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인간은 마음이라 하지만은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라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인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무주상보시라 이렇게 말해요. 말은 쉬우나 참으로 어려운 보시가 이 무주상보시라. 이 보시에는 3가지가 한 가지로 어우러져야 한다. 저 베푸는 이와 받는 이와 베푸는 것이 모두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삼윤공적 또는 삼윤청정 이런 말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윤공적, 삼윤청정.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깨끗해야지 받기만 받으면 되지 나는 은혜 같은 거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베풀어지는 물건도 또한 깨끗해야 된다. 우리 친구는 보니까 이웃 돕기도 잘하고
그 잘난 한국불교대학에 시주도 잘하던데 아이고 나는 갖다 바칠 것도 없고 부처님한테 좀 미안하다. 그래서 딴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슬쩍 훔쳐가지고 갖다 내면 그게 공덕이 되겠느냐 이거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쳐지는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 그것은 옳은 시주가 못 되는 겁니다. 삼륜청정해야 되고 삼륜공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륜공적, 삼륜청정. 보시는 사람과 사람과 사물의 관계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보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보시는 곧 사랑의 실천 행위이다. 그 밑줄 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곧 사랑의 실천 행위이다. 부처님 세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 사랑이 없는 자는 보시할 줄 모르고 보시할 줄 모르는 자는 부처님 세계에 들 수 없다.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대성의 보살이 가야 할 실천 덕목이 있다. 바라밀이란 저 언덕에 이르름 즉 부처님 세계를 의미한다. 보시바라밀이란 보시가 곧 부처님 세계에 드는 일이란 뜻이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자연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모두 다 보시이다. 보시는 복을 짓는 첩경이다. 그래서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적선하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수보리야 의운하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서북 남서 남동 북서 북동 상하 곧 이들의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리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자기가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한복덕도 이처럼 엄청나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처럼 반드시 가르쳐준 대로만 보시를 마음을 내고 생활할지니라. 예,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자기가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한복덕도 이처럼 엄청나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처럼 반드시 가르쳐준 대로만 마음을 내고 생활할지니라. 예, 여기 지금 아주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수보리 등 제자들에게 다짐을 받아요. 반드시 가르쳐준 대로만 마음을 내고 생활할지니라. 순수한 마음을 내고 보시를 하면서 사는데 무주상 보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우학스님의 생활 법문 및 금강경 등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법문을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학스님 법문 치고 들어가셔서 우학스님의 법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지부에서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펼쳐가는 수행도량입니다. 불교에 관한 궁금증 전화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임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임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륵님 오시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영화수 도솔천 하늘 위에 전단향 내은 우주사바 넓게 피어오는 날 56억 7천만 년 알고 닦은 바른 길 중생의 권세를 밝히